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느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열고 또 녹화된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에 이어 대접재앙이 시작되었는데 내용에 큰 차이가 없지만 강도와 규모가 커졌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수행하는 일곱 천사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라고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심판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
그전의 재앙들이 부분적이었다면 이 재앙부터는 전체적으로 임합니다. 나팔 재앙 때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받았지만 대접 재앙부터는 땅과 바다 전체에 임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역, 빛을 거부하는 곳, 공의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종기는 불결함이 안겨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이 종기가 끝없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살고 넓은 길을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길드에 가입하면 이 당시의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편할 줄 알지만 결국 악하고 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대를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풍족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른 삶의 결과들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증이 많아집니까? 또 자살 충동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 없이 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종기재앙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재앙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보여질 재앙이 그와 비슷한데,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당시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확실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앙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된 가치관이고 구별된 인생관이며 구별된 세계관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독하고 악한 종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별되었기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각오하고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려워 세상 속에서 편하기를 바란다면 훗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독한 종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번에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에 쏟아진 데 이어 바다의 재앙이 닥쳐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왔거든요. 바다 역시 세상 나라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지중해 시대였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 대서양 시대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각축하는 지금의 시대는 태평양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 경제를 지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바다 심판은 바다를 기반으로 제국의 질서와 교역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간 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 이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와 있고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등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해합니다. 왜 짐승까지 다 죽이셨냐고 항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은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하면 악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준 삼는 인간은 항상 틀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요, 평평하지 않고요,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가족, 회사, 교회, 나라 모두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결코 옳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조금 더한 죄인과 조금 덜한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았을까요? 게릴라전에 시달려서요? 테러로 인해서요? 끊임없는 무력 봉기에 손을 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했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삶을, 이런 일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키지 않는 손해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원수 갚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결국 그 사람 스스로 몰락하는 것을 보는 것, 어느 날 눈을 크게 뜨고 원수가 어디에 있나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결과적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도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정말 악하고 미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나를 앞세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왜?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니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항상 허기진하는 거죠. 가져도 만족이 없고 올라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왕자에 앉아 있었을까요? 사탄이 이 짐승에게 왕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대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왕자에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집니다. 곧 사탄의 보좌에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둠이고요.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 하겠습니까? 이처럼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받을 심판은 영원한 고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묘사를 보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6번째 대접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계시록 19장에서 나올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또 20장에 나올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으로 종말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같은 시간이고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흔히 이야기하는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 먼저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것은 군대가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곧 전쟁이 시작되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는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속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기에는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난다는 것은요, 성도가 입고 다녀야 할 거룩의 옷을 다 벗어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지고 따르라고 하신 십자가를 내다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다 잊고 자기 자신을 더 고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벌거벗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시대를 초월해서요, 동일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벌거벗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거룩의 옷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옷을 내팽겨 쳐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1절, 7째 대접 심판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은 인나팔 대접 심판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심판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요. 나팔 심판에서는 큰 우박이 등장하고요, 대접 심판에서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게가 1달란트 60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진도 이제껏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크다고 이야기하고요, 나팔 심판 때에는 산이나 섬이 옮겨졌지만 오늘 읽은 이 대접 심판 때에는 산과 섬이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뭘까요? 바벨론이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이 총체적인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또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빠짐없이 기억되고 그 죄악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는요, 이미 14장에서요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곱째 대접 심판은 바벨론 멸망을요 좀 더 상세히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질 17장 또 18장에서요 더욱 상세히 묘사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16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상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결혼 생활의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인생의 고통은 두 사람 사이에서요 저울질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둥과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최악을 대비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앉아서 최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면서 우리 매일 새벽 매일 아침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